오늘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타납니다. 7교회 중에 2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을 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4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셨습니다. 과연 어떠한 칭찬을 하셨을까? 그 칭찬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또한 제2교회의 방향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빌라델비아 도시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3가지 특징을 지녔어요. 첫 번째는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산업이 발달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직물과 양질의 포도주가 많이 생겼어요. 포도주가 많이 생산됨으로 말미암아 술의 신 디오디도스라는 그 신을 우리 지역의 수호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술의 신을 수호신으로 삼고 우리 가족과 우리 지역을 돌봐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한 것입니다. 그 지역 자체가 부유했다고 했죠. 그리고 술을 아주 좋아했던 곳이었습니다. 당연하게 방랑과 타락의 분위기가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의 특징으로는 로마의 황제를 우상시 여겼어요. 주후 17년에 그 지역에 큰 대지진이 발생됩니다. 10개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때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의 세금을 경감해주고 또한 도시를 재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를 우상시 여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환락이 깃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네에 이곳저곳에서 술을 퍼마시고 또한 자신을 즐기고 그리고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참 버겁고 힘겨울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3번째의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핍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려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한 역할을 했던 거지요. 이러한 시대적 그리고 지역적 상황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그 교인들을 칭찬했습니다. 무엇을 칭찬했을까요?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작은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숫자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시의 하층에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대지진이 발생됐다고 했잖아요. 부자들은 도시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지었지만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도시 안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9절 말씀에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본질은 사탄처럼
여기었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공격하는 유대인 사이에서 꾸준하게 주님을 믿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지킨 모습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인과 달리 사대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사대교회는 모든 것이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부유했어요. 아무런 꺼리낌과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질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현대인들의 교회가 모두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기도 하고 또한 교회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단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도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당회의 갈등 등등의 여러 상황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년여 전에 교회로 오기 전에 학교에 있었는데 서울의 수유에 있었습니다. 학교가. 그때 어느 날 그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 학교에 찾아오셔서 학교 채플실을 교회로 쓰고 싶다. 계약을 해서 주일날 또 수요일, 금요일날 교회로 활용했으면 하는 의향을 비쳤습니다. 그 목사님은 처음 교회를 개척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동네의 건실한 교회에서 17년을 사역을 잘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교회 유력한 분이 여론을 일으켜서 또한 잘못된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목사님을 쫓아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같이 소통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지만 점점 더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두 파로 나눠지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은 마음을 접고 그 교회를 사임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이 그 교회를 바라보고 판단한다면 칭찬보다는 책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제2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칭찬을 받는 교회일까요? 책망을 받는 교회일까요? 저는 제2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한 수준보다 믿음의 아멘 소리가 작네요. 네. 우리 금요일날 성령 대망 기도회에 민호기 목사님이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건 편집하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 자, 없었던 걸로 하고. 자, 우리 제2교회는 주님의 칭찬에 가득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아우, 잘하셨어요. 야, 너무 똑똑하네요. 예. 당연히 믿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여기서 무슨 나쁜 소리 하겠습니까? 예. 하지만 한번 정직하게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입니다. 저는 우리 제2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의 은혜 속에 말씀을 지켜왔고 또한 이후에도 온전한 굳건한 말씀 위에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2교회는 75년 전
1948년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7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동족 상잔의 비극인 전쟁이 휘몰아쳤었고, 그 뒤에 가난과 굶주림과 역경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 5개월 동안은 코로나라는 참으로 힘겨운 상황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천의 장로교회에 어머니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오직 말씀을 굳건하게 지켜온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제2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는 능력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얼마나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느냐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고 제2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제2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중심에 박혀서 나의 죄악이 드러나고 견딜 수 없는 눈물이 내 가슴을 찌르고 내 판단과 결심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제2 가족들, 제2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후일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큰 능력을 허락하였는데 온전히 말씀을 따르지 못했구나,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충성되게 말씀을 따라 살았구나,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따랐던 말씀은 10절 말씀에 보면 인내의 말씀입니다. 인내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과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감당했던 고난의 인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또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환난과 우상 숭배의 주변의 상황 속에서 물질적인 어려움과 유대인들의 공격 속에 그들은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도저히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기가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인내는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함께 갑니다. 즐거움의 모습은 언제나 나한테 찾아오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 때에 내 마음속에 힘겨움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인내를 해야 합니다. 인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 중에 혼자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아이의 교회 출입을 가족은 싫어했다고 합니다. 반대도 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반대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공부를 좀 더 잘하게 되면 차마 교회 나가는 것을 막지는 않겠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죽을 둥살둥. 그래서 지난 중간고사 때 이전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또한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 위하여 6일 동안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도전이 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만큼의 믿음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선택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취와 성공이 우선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아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민과 또 갈등과 또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 은혜도 주시지만 고난 당하면서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저께 민호기 목사님이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찬양 사역들보다 비교가 되게 몇 주 전부터 음향과 또한 영상에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굉장히 세심했던 것이죠. 당일도 몇 시간 앞서서 교회로 오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8시 집회 시작 20분여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에 음향과 영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본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찬양과 말씀의 집회를 준비했던 저 목사님,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러 나왔던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있다가 10여 분 전에 어떠한 다른 방법을 발견하여 큰 어려움 없이 집회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 집회는 저에게 너무나 큰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의 탁월한 진행 방향과 또 말씀과 찬양도 있었지만 제가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어려움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그러한 문제가 없었더라면 저는 그 예배는 한낱 스쳐 지나가는 여러 예배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돌봐주시기도 하시고 환난과 시련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련의 강이 반복됩니다. 이미 우리는 시련의 강을 여러 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어떤 강 앞에서는 너무나 그 강이 험난하고 넓고 깊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기에 낙심되고 좌절되고 너부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님은 내 곁에 살며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나를 더 아시는 그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나를 주님의 그 품 안에 안아 주십니다. 우리는 그 품에 안겨 그 시련의 강, 가파르고 깊고 넓은 그 강을 넉넉히 든든히 평안히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받는 것, 주님이 함께함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유익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멀리 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희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나 실추되어서 이 땅에 떨어져 가는 상황일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외아들을 핏값으로 사셔서 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는 지금도 버티고 견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2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소중한 공동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직 말씀이 나의 생명이요 너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인천 제2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지역의 영혼을 치유하고 인천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75주년, 앞으로 우리는 75주년 후에 150년, 200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보좌에 우리들의 자녀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아 믿음으로 양육하는 모습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지금의 믿음이 간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든든하여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2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충만한 소중한 일꾼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